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살도록 장소를 따라 만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도대체 뭘까요? 돈이 많이 생기면, 아니면 건강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게 기쁨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출세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집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곳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쁨의 장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거기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거기에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질병도 없고 염려 걱정도 없었습니다. 죄도 없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이 에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돈이 없어서 안 기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거처가 없어서 기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 없으면 기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병든 것이 없고 고통이나 아픔과 슬픔이 없으면 그것이 기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좋은 거처가 없으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되고 사망이 없어야 되고 고통이나 곡하는 것, 아픔이나 질병 이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기쁨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절대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정말 기뻤던 이유는 죄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었기 때문에 기뻤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정말 기쁨의 장소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좀 있어도요, 근심이 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없더라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매일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뻐합니다. 그 찬송을 부를 순간에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쁜데 그 찬송이 딱 끝나는 순간에는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집도 좋은 집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게도 기쁜 삶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잘 기뻐하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 정말 인간의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탄이 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 없었던 죄라는 것이 그게 생겨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지금까지 없었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되고 에덴 동산에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도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들에게는 에덴이라는 기쁨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덴의 기쁨이 아닌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기쁨을 갖고 기쁘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돈이 있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 이름을 떨쳐야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에덴의 기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변질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가 들음으로 기쁨 대신에 슬픔과 염려와 걱정, 공포,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인간은 에덴의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중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 속엔 사실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에덴의 기쁨이 죽어버렸다는 의미가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내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오늘날 모든 인간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에덴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니까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에 들에서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그 천사가 나타난과 동시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임하였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최초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전한 메시지의 내용,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온 백성에게 주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온 백성에게 미치고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기쁨의 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좋은 일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는, 오히려 반대로 슬픈 소식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스포츠 경기를 하나 봅시다.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긴 쪽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긴 편에 속한 사람들은 그 팀이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전부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이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 팀에 속한 사람들은 다 슬퍼합니다. 세상의 소식은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뻐서 행복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소식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누구나 다 좋은 소식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 이 소식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 유대인에게나 또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나 똑같이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나 건강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권력자나 천민이나 누구든지 들으면 다 똑같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이 소식을 들으면 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하게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일은 유일하게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 그 소식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병들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세상에 남을 도우고 착하고 바르게 살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행위, 윤리, 도덕, 잘못된 이것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가르침을 했던 그런 서성된 자들도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아담이 지었던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 죄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그 은혜가 아니고는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건져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구주라는 것입니다. 구세주.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구주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에덴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이라는 것으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고통과 죄악과 전쟁, 다툼, 시기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어렵게 살 수 있는지,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없습니다. 바로 저 천국에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작은 소식입니까? 큰 소식입니까? 큰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탄생했던 소식이 참 좋은 소식이었던 이유는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는 말 구유에 누워 있는데 강보에 싸서 누워 있는 아기가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왕궁이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말 구에서 태어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 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목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궁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목자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태어난 아기를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 막간에 구유에 누워 있으니까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세주를 내가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시의 목자들은 계층으로 따지면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목자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한 종들이나 노예나 하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구주 오셨다고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그렇게 노래 부른 걸 들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말은, 그 찬송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다 부릅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이미 2000년 전에 마국간에 말 구해 누우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다가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도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죄지은 자도,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고통도 아픔을 당한 자, 누구든지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에 술 취한 분도 들어오고 가끔 또 보면 뭐 또 돈도 얻으러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까?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좀 끓입니까? 예? 쫓아낸다고요? 끓인다고요? 예. 저는 끓이는지 쫓아내는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요. 우리 교회는 술 취한 사람이나 뭐 와서 고함을 지른 사람이나 예배를 방해해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저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되 낮고 낮은 바로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요.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약하거나 불쌍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도 망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온 세계에 위세를 떨쳐버렸던 로마 황제들도 차례차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기억하는 로마 황제들 이름 생각하고 하면 5 사람도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5살짜리 아이도 압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가장 힘없는 자로 오셨지만 가장 강한 자로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도 경배하고 찬양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도 말 구에 누인 예수님이 되십시다. 왕궁의 보좌에 앉은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무릇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니라.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탄의 메시지가 끝나자 그 메시지를 전했던 천사뿐만 아니라 갑자기 천군이 나타납니다. 천군은 뭡니까?
하늘나라 군대, 그 천군이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을 주시면서 성탄이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말할 필요 없이 이렇게 빼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성탄의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도 성탄절을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시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야말로 정말 평화가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피 흘림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부자가, 아들과 아버지가 총을 들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아무런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았어요. 15명, 제가 뉴스를 확인할 때까지는 15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수도 아닙니다. 가다가 싸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해변에 온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총을 쏴버리는 그런 정말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뿐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또 앞으로도 얼마나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디를 봐도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서 친구들하고 막 빵도 먹고 주스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차가 돌진해서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놈들이 있고요. 길을 잘 가는데 와서 받쳐서 죽고. 정말 우리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렇게 불안한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된 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서 5장 1절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가장 미워해야 될 대상, 가장 싫어야 될 대상, 죽이고 싶은 대상, 원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원수하고도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슬퍼하거나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쁨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기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 오히려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들, 거기보다 우리보다 더 아픔을 당하고 짓밟히고 그들이 바랬던 모든 것도 잃어버리는, 꺾여버렸던 사람들, 절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 교회 밖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걸 회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저들은 그런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의 눈이 저들을 향해서 돌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입술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불안하고 염려 걱정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 주신 평화, 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부터는 아직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꼭 전해 주십시다.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것처럼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천사 같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성탄의 천사가 되셔서 땅끝까지 가서 이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 땅에 미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좀 더 줄여볼까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좋은 소식을 꼭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